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그 목요일날 성탄절 전까지 우리 대강절 기간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개인의 답을 또 찾아보라고 말씀드렸고, 또 아마 이렇게 찾고 계시고 또 찾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대답 하나를 잘 가지고 있으면 신앙과 삶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확고하면, 또 감격이 있으면 신앙과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고 나랑 상관없는 분 같고 이래서는 우리 삶에 전혀 진전이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대답을 한번 찾으시는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성훈련 가운데 찬송가 한 장을 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어떤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백을 자기 거의 고백으로 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찬송가 가사는 그분이 기도하면서 쓴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 또 읽은 말씀들, 은혜 받은 일 가지고 그래서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앙적인 엑기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 제목도 만들고 또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찬송가 85장 보시면 이런 고백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찬양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넓고 크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고백들을 찾아낼 수 있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예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의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런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고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찾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찾은 분들은 잘 간직하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고,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또 잘 묵상하시는 가운데 대답을 하나 찾으시면 여러분들 성탄절을 또 예배 드릴 때 또 감회가 새롭고 의미도 돈독해질 것이고요. 또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기가 되어서 신앙생활 맛있게 하고 또 인생은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여인. 한 명은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그 남편은 사가랴라는 사람으로 제사장입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그런 여인입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약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혼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약혼을 한 젊은 처녀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가복음 1장에 예비 엄마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예비 엄마.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임신과 등남, 요한이라는 이름, 미래에 관계된 일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직무를 마치고 사가랴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처음 만났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 아기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등남과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 잉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잉태하는 이 내용은 기적입니다.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이를 갖게 된 예비 엄마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미래를 말할 때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미래를 말할 때도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자는 훌륭한 자들, 세상적으로 또 큰 일을 한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큰 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을 큰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큰 자인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헤롯 궁에서 목이 잘라 죽였습니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큰 자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고 자발적으로 감당한 큰 자들인데 그들의 운명은 이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목이 잘라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었죠. 그래서 진정한 큰 자는 수고와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겠습니다. 나에게 희생이 되고 수고가 돼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자들이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자의 개념이 세상의 개념과 신앙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선호하죠. 그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근데 신앙의 입장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귀한 자리는 희소성 몇 개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갔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리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쾌락을 쫓고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삶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요단강으로 자리를 만들었던 세례 요한, 하늘 자리를 버리고 추한 세상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인가? 왜 큰 자인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려는 누군가 유익을 위한 그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누군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기도 제목들을 늘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신 자리가 있고요. 노력해서 얻은 자리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큰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서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곳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군가에게 또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예비 엄마 엘리사벳이 갓 임신한 예비 엄마 마리아와 만났죠. 마리아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축하하러 찾아갔는지 진짜인지 확인하러 찾아갔는지 어떤 또 조언을 듣고 싶어 찾아갔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걸어서 산골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는 만나서 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이 두 여인이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3개월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꼭 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남편은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망측스럽게 아기가 들었었다. 나는 남자와 사랑을 나눈 적이 없는데 아기가 들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론은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신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이 두 여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징검다리 삼아 오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적인 순간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눈물을 닦으시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고 기적이 쌓여있는 보물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고 자기의 마음을 다 토설해 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광선이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구역 식구나 또 아는 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 은혜를 받도록 기적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교회는 지체인 성도들이 이 기적을 나누면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다.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이 문제는 기가 막힌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셨는데 저 성도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풀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다음에 자기가 동일한 아픔을 당했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행복한 지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 같은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채로운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찾아온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충만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거룩함을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아이를 베고는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또 그 믿음 대단하다. 또 그 믿음 가지고 산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 마음, 그때가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사랑이랑 화평이라는 그 열매도 맺게 해주지 않습니까? 막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했다, 잘됐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들이 성령 충만한 마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일, 성령 충만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 잘함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됐으면 함께 기뻐해야 시기하고 질투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되는, 고소하다고 생각하면 충만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영적인 은사들도 구하지만 하나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정말 터져나오는, 솟아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충만함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당사자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행복한 일이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축복 많이 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찬양하는 내용이 46절에서 56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리아의 찬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찬양한 내용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뭡니까? 처녀가,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큰일 날 일.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큰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게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잘하지 않습니까? 소문나지 않도록 잘 입조심하면서 잘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셔서,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 보호하셔서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아닌 요셉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좀 앞에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항명했을 때, 문의했을 때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일들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일 아무 일도 아니야. 너희들이 안 된다는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너희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다 하실 수 있어. 마리아를 설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초년대 어떻게 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다 항하실 수 있다. 마리아가 이제 이 설득을 이제는 받는 것이지요. 받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손해가 나고 고난을 받아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비 엄마의 두 여인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통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수치가 되고 위험이 돼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근데 그게 제한테 수치가 되고 수고가 되고 희생이 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수치가 되고 수고가 되고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믿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나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흥한다면 나는 쇠하는 일도 당연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잔, 피 흘리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드리는 일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나에게 피하고 싶은 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공생에 시작될 때까지 30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 밑에서 30년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내 공생애를 시작했, 세례 요한도 그 어간에 시작했으니까 이 30년의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는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버지도 율법을 가르치며 하듯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30년 동안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그 낳은 아이들을 그저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신앙으로 잘 키우니까 그 어머니들처럼 자신들도 제가 수치를 당하고 제가 수고를 하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쁘게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이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이 두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거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신앙 보였다가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를 큰 자로 키워낼 수 있는 아주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이루어질 때 같이 기뻐하면서 나누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는 그런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지요. 수치와 수고와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 그런 예비 엄마 두 여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번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2025년에서 2026년을 넘어가면서 충만함을 갖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